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서, 나를 놓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약해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실까? 나를 붙드실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자기 결단과 자기 감정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 결단이었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만간 무너졌지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고 싶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결정했을 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감정하고 믿음을 잘 분간 못합니다. 잘 믿을 것 같고, 핍박이 와도 나는 이길 것 같고, 환난이 와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 같고 느낌일 수 있습니다. 정말 버리지 않는 것과 정말 버리지 않을 것 같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핍박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핍박의 시간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정말 그게 콜라인지 간장인지 염산인지 물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색깔이 똑같은데 시험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진짜 믿음을 시험해봐야 합니다. 어떤가, 진짜인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리고 한국 교인들은 그 시험 속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서 마음이 섭섭하고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비대면 예배가 되어서 마음이 기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이 없어지고 영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작은 모임들이 없어지면서 영혼의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없어지고 영적인 모임이 없어지면서 마음에 상쾌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시험에 들고 있는, 테스트에 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사람도 있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해운대 가는 겁니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해운대 가고 스마트폰 켜놓고 그 시간에 켜는 겁니다. 너무 지쳐서 그 시간 예배를 못 드리면 저녁에 드리면 되니까.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여기저기에서 이러저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경고를 했는데 경고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완전한 핍박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과연 몇 명이나 교회에 남을 수 있을까요? 주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감정과 진짜 믿음은 구분해야 합니다. 전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은 제 지금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감정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감정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본격적인 어떤 일들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첫 번째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일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일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점검입니다. 그래서 시험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신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Made in heaven,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낫습니다. 그런데 감기약이 들어와도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없다. Made in heaven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아무 일도 없다.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듯이 거짓말한 것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생명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 보면 알게 될까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배터리를 갈아 끼면 후라시 불이 들어옵니다. 저희 여기 기타가 있는데 가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수고해 주셨는데 제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 김 목사님 잘 챙겨주세요. 9V짜리 배터리, 머리 2개, 뿔 2개 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가르면 소리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 배터리만 갈아도 기타의 형질이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배터리가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성경이 읽혀진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기도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교회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믿음으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당신의 결정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믿음은 당신의 감정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그것으로 사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십시오. 그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깁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는 걸까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감정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일까요? 행함을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그저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해서 오늘 그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펼쳐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읽기 전에 로마서 전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로마서를 공부합니다. 그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묵상하십시오.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로 인함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시 12절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장서부터 마지막 16장 인사가 나오기 전까지, 바울의 개인적인 인사가 나오기 전까지 여기에는 구구절절히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열매를 나타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열매를 나타내는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배터리를 집어넣은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입니다. 하늘에 속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리트머스 종이로 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영혼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1절부터 2절까지는 세 가지 명령형이 나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세 가지 명령형을 찾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선포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읽는 이 가정에 이 말씀이 가득 찰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현주 집사님하고 윤종근 집사님 둘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윤종근 집사님 소리 좀 내주시고요. 서 집사님 좀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말에 성경에 보면 명령형인 것 같은데 명령형이 아닌 게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얘기할게요. 제가 이거 원어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동사 중에 명령형으로 나타나는 건 딱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2절에 있는데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뭐가 명령형 같아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명령형 같죠? 네, 이게 참 그래서 번역 성경의 문제예요. 이거는 부정사예요. 분별하도록 하라는 부정사입니다. 그건 문법적으로 번역하면 위에랑 연결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분별하게 된다.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변화를 받아라. 뭐 이렇게 그 부정사로 쓰인 거예요. 이제 진짜 명령형 동사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저랑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세요. 영상으로 들으신 분도.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이게 명령형이에요. 본받지 마라. 이게 명령형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첫 번째 명령형. 자, 일단 명령형부터 찾읍시다.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가 명령형 동사예요. 이 두 가지가 명령형 동사입니다. 다른 거는 다 부정사예요. 자, 그럼 두 가지 찾았네요. 첫 번째 뭐 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무엇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두 번째 뭐 하지 마라? 변화를 받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명령할 때는 준 것이 있으니까 명령하는 거 아시죠? 내가 우리 애들한테 뭐 하라 그럴까요? 평상시에? 혜민자매, 자매님은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성경 읽어라? 그렇구나. 나는 공부하란데. 공부해라. 근데 왜 제가 공부해라는 명령을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걸 서포팅해 줬잖아요. 등록금도.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도, 컴퓨터도 다 제공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야 나가가지고 너 올 때 두부 한 3개만 좀 사와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뭘 주냐면 돈을 줘요. 5,000원을 주면서 두부 좀 사오라 그래요. 그걸 안 주면서 사오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부당하다고 얘기하거나 저한테 약간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뭘 줬다는 거예요? 힘과 근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쾌락에 빠지지 않아요. 성령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교회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소중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컬컬한 답답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믿음 없이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세상 아이들이 말이에요. 다 이거 하는데 나만 그냥 내 결심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 해봤어요. 전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서야, 오락실 가지 마라.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무척 가고 싶죠. 그래서 엄마 속이고 오락실도 가고 그러죠.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달콤하니까. 욕하지 마라. 너무 힘들어요. 다른 애 막 욕하는데 막 정말 저는 그때 너무 답답했는데 애들이 저한테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욕을 다 섞어서 막 얘기하는데 나는 욕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냥 야, 이 똥꼬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제정신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나 정말 굳게 확신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리트머스 종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미끄러질 때가 있고 죄를 질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미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나요? 이 세상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냥 맨정신으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훨씬 두렵습니다. 아닌 것처럼 아니어야만 돼.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러지 말라니까. 그래서 자기의 결정과 감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베드로처럼 중간에 넘어지고 맙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능력이 아니면 도대체 만들어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도대체 제정신으로 나온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뚫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당신에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질문을 듣고 지금 당황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이 질문을,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느냐? 너에게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있다 치고 살았냐? 아니면 진짜 예수가 있었느냐? 이 질문을 지금 듣고 당황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질문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면 너는 믿음이 있었느냐?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치고 살았냐? 이 질문을 그때 받고 당황하고 답을 못 찾으면 그때는 완전히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배터리,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받지만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변화를 받는 것은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헬라어를 써서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화학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화학적인 변화. 이게 뭐냐면요, 물리적인 변화는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핸드폰이 있어요. 자, 본드를 붙였어요. 그러면 요게 두 개가 하나가 되죠. 요거는 물리적 변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붙어 있는데 스마트폰하고 성경책이 이렇게 앞뒤로 같이 있죠. 그 모양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붙였을 뿐이지. 요거는 물리적 변화예요. 근데 메타모르포는 그게 아니에요. 메타모르포는 어떤 거냐면 이거하고 분쇄기에 갈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버려서 본드를 넣어서 그거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스마트폰이고 뭐가 성경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 그게 메타모르포예요.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섞으면 무슨 색깔이 되냐면 초록색이 되죠. 초록색이 되면 더 이상 파란색의 형체가 없어져요. 그게 메타모르포예요. 너희들이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메타모르포해라는 거예요. 완전한 화학적인 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를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종교인인 척 하는 것은 그건 메타모르포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는 거, 심지어 시간마다 정해가지고 억지로 기도까지 하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메타모르포는 그건 성령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메타모르포 된 사람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책이 있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수용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메타모르포 돼가지고 내가 인어가 되면, 생각하기도 징그럽지만 내가 인어가 되면 물속에 사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인어가 됐으니까, 메타모르포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정신병 걸려요. 내가 물고기가 아닌데 물고기처럼 물속에 들어가 살아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정신병 환자 중에 95%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당연하죠. 자기는 아직 변화가 안 됐는데 변화된 사람처럼 살아가려니 정신병 걸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요,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믿음을 가지고 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죠. 메타모르포 해야죠. 변화를 받아야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형이 두 개인데요. 명령형은 아니에요. 여러분 1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으로 나타났잖아요. 사실 이것도 부정사예요. 근데 이 말이요, 그 처음 1절에 권하노니라고 하는 말하고 붙어가지고 명령의 의미를 갖게 되어져요.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 권하노니 파라칼로라고 하는 말하고 딱 붙게 되면 이게 명령의 의미를 가져요. 명령형은 아닌데. 그래서 너희가 산제사 드리기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 얘기를 하시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 힘든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신주영 목사님 자기를 죽이는 거 힘드다는 거 아시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죽여요?
내가 어떻게 산재물이 돼요? 정말 내 인간적인 성격 같아서는 다 뒤집어 엎었을 텐데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죽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죽여서 나 죽고 예수가 사는 산재물이 되는 그 삶이 영적인 예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고 예수가 살아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랑 그냥 예배랑 틀려요,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려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예배는 틀려요. 정말 틀려요. 종교적인 예배랑 틀려요. 종교적인 예배는요, 앞에 찬양 인도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가에 의해서 예배의 질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박자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반주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나에게 중요한 건 반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때그때 달라요. 목사의 설교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그분의 기분에 따라 달라요. 길을 쓰고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졸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나가는 건 종교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 오기 전부터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함께 계시는 그 사람은 달라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달라요.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도 달라요.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도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명령형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 변화를 받아라. 무슨 변화? 메타모르포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 산재물로 드려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이론을 배웠습니다. 아, 그래? 변화를 받아야지.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산재물로 드려야지.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졌어요. 자, 여기까지도 아직까지 이론이에요. 아직까지 이론이에요. 아, 그래, 맞아, 이거 맞아. 아, 이 말이 맞아. 그래, 맞아, 이게 맞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달아봐야 돼, 진짜인가. 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럴까요? 나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산재물로 드린 사람일까요? 이거 어디서 나타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말이에요. 로마서 12장서부터 15장 전반까지 바울이 마지막 로마 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인사하는 그 시간까지 그 영적 예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세 가지 명령형이 나타나는 현장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달리기를 잘 뛰는가는 전국체전 가면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이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가는 수영 시합에 가면 알 수 있듯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시합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어딜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서부터 15장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권위 아래 순복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게 쉽습니까? 제정신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달아보는 장이라고요. 직장생활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달아보는 장이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에요. 저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말이에요. 12장 3절부터 15장 13절까지 76절이더라고요. 제가 세어봤어요. 76절인데 그 중에서 세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영적인 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18절 나타났어요. 잘 보세요. 그럼 76절에서 18절만 그 장을 얘기한다면 76 빼기 18은 뭐죠? 우리 재정 담당하시는 이건우 집사님 76 빼기 18이 뭡니까?
너무 힐링된다. 저렇게 난 수학 정말 못하거든요. 예, 갑자기.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수학을 잘 못하신 분이 재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76, 128. 유경아, 몇 시니? 58. 예. 여러분, 58절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장. 믿음이 나타낸 영적인 장.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장. 교회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래요? 여러분 12장 4절, 3절까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4절로부터 5절까지 두 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 그래서 뭘 하냐면 뒤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이 은사로, 이 은사를 받았으면 이 은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 부르심으로, 이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봉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거 하고요, 산재물이 되어서 은사를 받은 내가 하는 거 하고 사역의 크기와 영역과 힘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정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공동체예요. 싹 다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뒤에 보게 되면 뭐가 나타나냐면 형제들을 사랑하라 그래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내가 참 감사한 것은 2000년 전에 바울이 목회할 때도 교회에 비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랬냐면 비판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형제를 꺼리끼게 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를 중요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해라.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왜 그 뒤에 이렇게 펼쳐졌겠어요? 산제사로 드리지 않으면, 영적인 예배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것은 죄인과 죄인이 만나기 때문에 맨날 싸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정체가 드러나면 이 교회는 개판될 거야 아마. 얼마나 성격이 더러운데, 제가 얼마나 성격이 더러운데. 윤선이가 잘 알지. 아빠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이 자연인이 드러나고 우리 홍수 집사님 자연인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별로 좋지 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거랑 틀려요. 세상 무슨 로타리 클럽이나 무슨 게이 모임 가면요, 처음에도 다 자기 제일 좋은 모습 드러내요. 처음 만날 때 무슨 옷 입고 와요? 신경 많이 쓰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그죠? 자매니 저 처음 면접 볼 때 제일 좋은 옷 입은 거잖아요. 그죠? 처음 모습. 옷만 그런가요? 말투도 막, 우리 자매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웃을 때도 눈을 호호 그러면서 뒤에 한 번 이렇게 넘겨주고 막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모습. 근데 언제 진짜가 드러나냐면 게이 모임이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성격 드러날 때. 3, 4, 5 모여가지고 두 사람이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처음에 새신자 왔을 때는 막 정말 잘해주고 처음 만났을 때 잘해주다가 뭐가 드러나냐면 자기 진짜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아가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진짜 믿음이 발동되기 시작해야 될 때예요. 그때 내가 정말 죽어야 돼요. 그때 내가 정말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알게 돼요. 아, 이게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구나. 아, 내 자연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은 내가 나타날 때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구나, 이거를 경험할 수가 있으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나타나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발동되는 장입니다. 사역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고 교회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 했냐면 우리가 지체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의 지체예요. 근데 활동하지 않는 죽은 팔을 갖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고 이 사람들도 힘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눌게요. 저 하나님이 수요일로 기억해요. 이 말씀 전하면서 전하고 난 다음에 저쪽에 앉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너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좀 회개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저 사실 성도들에게 교회 사역시키는 일에 조심스러움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도 힘든데 요즘 살기도 빡빡한데 교회 일을 부탁하는 게 나도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조심스럽고 그렇게 해서 해주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던 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저 이 본문이 이렇게 다가온 게 목회 20년이 넘었거든요. 이제서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요. 아, 교회 사역은 축복이고 믿음이 발동되는 자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마치 구걸하듯이 그렇게 얘기한 걸 하나님 회개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지금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저 기도해 주세요. 제 동생이 지난주에 혈액암 판단을 받았어요.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백혈병이에요. 백혈병. 지난주 주일날 되게 내가 혼란스럽고 막 걱정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에도 막 지장이 되더라고요. 그날 동생이 자기는 떨려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나보고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천안 내려가서 부모님을 잘 설득했어요. 너무 감사한 게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인도해 주셔서 잘 해결됐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이제 동생이 성모병원에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백혈병을 잘 치료한다 그래서 검사 받으러 이제 가서 앉아있는데 1시간 반 앉아있으면서 난 동생하고 신앙 얘기밖에 안 했어요. 내가 세상 얘기를 해도 이 친구는 그거를 신앙적으로 얘기를 해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나는 동생한테 어떤 답을 하나 얻은 것 같았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자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동생이 하는 교회는 외국인들만 있는 교회예요. 물론 이제 영어 배우려고 오는 한국 사람들도 있지만 그 교회 목사님 잭 목사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다른 교회 미국으로 가셨죠. 덴버에 계시고 다른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를 세우면서 어떻게 세우냐면 들어올 때 새신자가 들어올 때 카드를 2개를 준비하는 거죠. 게스트로 있을 겁니까? 아니면 교회 몸으로 있겠습니까? 근데 당신이 게스트로 오셔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섬길 겁니다. 그런데 몸으로 오시면 반드시 몸을 섬기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스트로 온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난 게스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게스트예요. 정말 손님이에요. 손님. 진짜 교회는 몸이에요.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게스트로 있다가 다시 쓴대요. 한 1년 있다가 쓰신 분도 계시대요. 게스트 있다가 저 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다시 쓰는 건 몸이. 쓰는지 그냥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2가지 구분 확실해요. 그래서 당신이 몸이면은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지체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에 들어와서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은사를 찾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진짜 교회구나. 주님이 그런 교회를 말씀하셨지.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섬기고 은사를 사용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발동되는 것이지.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변화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변화된 척을 하는 건지 자기 자신이 나타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인지 아닌지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 그럴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정체가 드러나요. 근데 바로 그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고 부어져서 변화를 받는 시간이에요. 복음 전한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만듭시다. 성경이 얘기한 바로 진짜 그 교회. 게스트가 하득한 교회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래서 잘 섬기지 못하지만 작은 거라도 성도 섬기는 일을 우리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거를 교회를 위해서 쓰십시오. 작은 거라도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실어서 연락해 주는 것부터, 교회의 작은 일을 섬기는 것부터,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치우는 것부터, 지금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다시 교회가 시작되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함께 같이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꾸 마지막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가짜 믿음은, 믿었다 치고 사는 그 믿음은 이 마지막 때를 통과를 못합니다. 마치 가라지와 같이 불타서 없어질 겁니다. 금과 같이 연단된 믿음만 그 불을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이 가까운 것 같아요. 아직 그 시간이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을까요? 없으면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성경을 근거로 제가 예언 하나 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예언하는 거니까 굉장히 무거운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큰 배교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큰 배교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다른 종교로 가거나 아니면 기독교 유사한 걸 만들어서 성경이 말한 진리는 아닌데 그거를 대다수가 많이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먼저 뭐 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배교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틀린 겁니다. 근데 누가 배교를 하냐면 믿음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방법은 자기를 한번 달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이고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주여, 복음 전환교회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어린 양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